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절을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러는데 이 들어오다는 말이 파라기로마이라는 단어로 가까이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깝게 되다, 가까이 도달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성전은 뭘까? 영적인 교회, 진리하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 임류가 있어야 되겠네요. 신령 빛이 교회에 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교회에 임류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침에라는 단어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뭐가 뜨니까? 태양이 떠서 대지의 빛이 임류되는 것 같이 천개의 태양이신 신령 사랑으로부터 신령 지혜의 빛이 어디에? 교회에 임류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나 가운데 진리 안에는 나 가운데 신령 빛이 임류되는 것에서 어떻게 될까? 새로운 영적인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뭘 표징하고 있을까?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달이 자전하는 거예요. 또 공전하는 것에서 계절이 바뀌는 거고 태양은 그대로 항상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어 주님의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새로운 영적인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표의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제가 정리가 됐죠.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누구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그렇죠.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근데 니고데모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속된 하속들과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그들의 공동체에 물들지 아니한 이런 말이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니고데모가 가리키는 내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진리들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단다면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겠죠.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전에 예수를 밤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략과 아로마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빌라도로부터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몸은 죽은 몸이 아니라 소마가 가리키는 신령선 안에 있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로마가 뭘까? 거기서는 무슨 향료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아로마가 향이 나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왜 주님 몸에 가져왔을까?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인데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된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몸에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이유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신성한 선을 들어가기 때문에 악과 거짓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기쁨에 속한 예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도 그 같은 영적인 뜻들을 다 표징하거나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전 상태에서 분리된 올리브나무 열매가 뜻하는 상태에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지는 가르침이 2절에서는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올리브나무 산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신령 임류예요. 아침이란 말 신령 임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향하여 오는지라. 그런데 백성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누구를 향하여? 그를 향하였다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안지사 그랬는데 카디조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앉다, 앉게 하다 이런 말인데 자,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산에 대한 것으로 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올리브나무 산이 뜻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 믿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디다스코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실적인 것이네요. 일단 주님은 눈앞에 실제적인 물질적인 사물로는 보이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같은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밝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더 불명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요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화되어가는 주님도 신성의 측면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 같은 불명명한 상태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랬는데, 서기관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가리키고,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을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악인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행과 간음은 구분을 하세요. 음행은 뭘까? 선이 보독된 교회를 표준하고, 간음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회를 표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을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 니고데모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니고데모도 그냥 구원받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란 말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얘들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또한 간음한 여자가 뜻하는 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반드시 분리되어서 나에게 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올린 열매 산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이 선 안에 있으나 있는 자들이 이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스베드부리 사도교회 다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행이라고 하는 성질이 주님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과 유사하다면 그들은 성언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가르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선한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매우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저자의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배척하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만 돼야 된다는 거야. 내 이름의 성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를 향하여 끌고 와 그녀 가운데에 세우고 그랬대. 그를 향하여 끌고 왔다는 말은 마치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가운데에 끌고 왔다는 말이 그녀 가운데에 세웠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악에 속한 천국이나 탐욕에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악에 속한 정욕, 또는 반대로 말하면 정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쇄되어 진리하는 것들이 이화되고 또 더럽혀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운데라고 하는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자, 진리들을 설명할 때는 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진리가 비롯된 모든 것들은 어디서 파생되는 거니까? 그 영혼으로 선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여자가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남자는 그 진리가 비롯된 영혼으로 존재하는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혼인에서 공부했어요. 그죠? 자, 4절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직학이나 가르침으로, 선생이란 말은 교리적인 성을 얻어서 또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써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을 위해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어신 주님으로 비롯된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 또는 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데 가늠한다는 말이 진리들이 이가 되고 더럽혀진 것을, 그리고 현장 그랬는데 무슨 말일까? 실제적인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 자신이 잘 알까 모를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기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지,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어 있는지 그 자신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잘 모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보이게,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삶에 속한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는 혼인이니 상호이니 인이니 이런 것들은 잊지 못하고,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데다 설명이기 때문에 상호이나 인이 안에 있지 못하고 어떤 상태? 가늠한 간통의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이에 우리에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명하였거니와 그랬는데, 모세 율법은 신령 율법 또는 성언이라도 내나 동일한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서술할 때에는 모세가 명한 문자적인 율법에서 어떤 가르침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사실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전적으로 무지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다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리도볼레오라는 단어예요. 돌로 쳐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드렸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선이 모독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표시해줍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 교회 사회에서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아 죽으신 것도 뭘 표징한다? 선이 모독된 교회의 종말,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는 교회의 종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종말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나 한 사람이 선이 모독에서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정반대에 있는 자들이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표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어떤 것들이 종전에서 끝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절대로 진행하는 법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개혁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 입문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만 선이 성장하고, 마지막 모독된 악에서 선에서 물러나게 될 때, 변방으로 밀어내게 될 때 그 사람은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착하는 말들이 있어요. 종종 교회에서 가지고 왔던 용어들을 쉽게 쓰는 거를 내가 철저하게 배척하고 야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전교회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낱말들이나 지식들을 입에 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됐다는 말이에요? 개혁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개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았다는 말은 중생 입문할 수 있다 없다? 중생 입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그 가운데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식하라는 것 본인이. 아, 내가 종전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서슴없이 아직도 그냥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은 여기에 있으나 생각, 사상은 어디 머물러 있다? 종전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가르침으로부터 의지라는 영역에서 중생의 일에 들어있을 확률은 0%예요, 0%.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들을 계속 끄집어 와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저 히브리 종들 중에서 7년 동안 일하다가 그가 나간다면 그대로 보내주라고 했죠. 개혁된다. 개혁이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뜻에서 좋은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한 자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하사받은 아내를 맞이해야 돼요. 아내가 뭘까?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의지에서 수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말씀에 뜻이란 말이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내버려 교회에서 분리된다 이런 뜻이죠. 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개혁되지도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아. 힘으로 종이로 맞이하지도 않는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잘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전에 종전 기독교에서 또는 개신교에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낱말들이나 용어들이나 호칭들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배척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새로운 가르침 안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용어나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자, 교리적인 성으로서 또는 교리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를 고살 조건을 얻고자 하여 교리적인 성으로서 또는 성을 건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거나 또는 반대한다 또는 대항한다 이런 말이겠죠.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이나 거짓된 지시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이같이 말함이라 그랬는데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나 배움침으로서 겪고 있는 영증을 시험을 뜻하고 이 사안에 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래로 굽히사 그랬는데 몸을 굽히다는 말이 아래로 굽히다, 몸을 굽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래로 굽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반드시 감관에서 취한 온갖 추론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굽히다라는 말이 큐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큐마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을 가져왔어요. 그 큐마라는 단어는 부프로른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파도, 물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시험을 겪게 되죠. 무엇에 의해서? 파도, 물결에 의해서 그 낱말에서 가져온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제가 감관에서 취한 온갖 추론이나 추론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드리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더라. 손가락이 뭘까? 주님의 손가락. 궁극적인 실력,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땅은 뭘까? 자, 겉사람 또는
교회. 교회는 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오늘은 선으로부터 교회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진리가 새겨져야 돼요. 또 교회에 진리가 새겨져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없는 곳에 진리가 새겨진다, 새겨지지 아니한다. 결코 새겨지는 법이 없어요. 이 같은 의미에서 땅에 쓰더라라는 말이 겉사람이 또는 교회가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물었다는 거야? 묻지 않았다는 말이야. 번역이 무슨? 에? 물었다. 참, 이 번역하는 사람 되게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원어를 보면 되게 애매한 말을 썼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저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니까 이에 계속 머물러 그에게 묻더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에피메노란 단어예요. 에피메노 머무르다 남아있다 이런 뜻인데 에피와 머무르다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에피는 반대해서 반항해서 계속 머무르다 집요하다 버텨내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주장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번역을 하지? 이 말이 물었다는 말인지 묻지 않았다는 말인지. 근데 다른 책도 뭐 다르게 번역할 것 똑같은데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계속 머물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여기서 앞뒤로 문맥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악행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전히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무엇에 대항해서?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지 못하고 그렇죠. 앞에서 왜냐하면 이 땅에 썼다고 이렇게 설명해 나왔으니까 주님의 실력 능력으로부터 겉사람이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지 못하고 반항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악행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전히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한 묻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얘기 묻더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의문에 비롯된 탐구나 연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이 그래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습관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좀 그러고 말하기 전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계속 머무른다. 집요하다. 물러나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버텨내다. 이런 뜻이야. 그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취한 가늠한 여자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물러나려 하지 않은 그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한 어떻다고? 탐구나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실제적이네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잖아. 아무리 야단해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 그죠? 떠나려 하지를 않잖아. 그런데 떠나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경량 안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경량 안에 있을 때 마치 대양의 큰 배가 멀리서 보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잖아. 사실은 조류에 의해서 그 방향이 정해져 흘러가는 것 같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조류라고 하는 주님의 계속적인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밭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 하루 종일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서 가서 보면 색상이 요만큼 성장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듯이. 그죠? 그 자신이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을 잊지 마세요. 떠나려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 안에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일어나고 일어나 이런 뜻이요.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일어나고 일어나 이런 말인데 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나큐푸토 역전의 의미에서 의기로 충천하다. 역전의 의미에서 받아올리다. 종전 상태에서 역전하려고 하는 의기로 충천하다. 의기로 받아들이다. 실감 나네요.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가 역전하려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의기로 충천하다. 들어올리다. 받아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아나큐푸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한 번에 끝났다는 말이야. 계속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야. 선과 질이 지내서 계속적인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그 생각 가운데서 머리에 떠날까 떠나지 않을까? 떠나는 경우가 없겠죠. 지배적으로 그 어떤 생각들이 그 자신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반대에 대항해서 제고된 애정이 속한 성과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없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단어가 빠진 걸 집어넣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간음한 여자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 그래서 아래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문장 빠진 거 집어넣네요. 죄 없는 자가 라는 말은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뜻인데 흠결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오직 신성 안에 계신 주님 이외에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매우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죄 없는, 죄 짓지 않은 이런 단순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흠결이 없다면 이런 말. 굉장히 높은 궤도에서 높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청결함을 깨끗함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자, 그녀가 누굴까? 가늠한 여자였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랬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전적으로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돌로 던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돌이 뭘까? 기억지의 믿음이나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믿음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의문이 있었고, 이들은 전적으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죄 없다면 흠결이 없다면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흠결 안에 있는 것이잖아.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흠결 안에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돌로 친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고? 믿음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은 낮은 진리나 믿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유사하게 바위는 뭘까? 바위는 주님이 설명할 때 교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베드로는 뭐였을까? 페트로 바위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믿음이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드렸다. 바위가 돌이죠. 그렇죠? 다 같은 계통들로 돌을 던지라라는 말은 돌이 가리키는 여기서 반대의 뜻에서 믿음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아래로 굽히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라. 다시 아래로 굽히사. 굽히고 굽히사 이런 말입니다. 반복해서 두 번 언급돼서 나왔네요. 땅에 쓰시니 앞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반드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겸비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교회가 즉 겉사람이 진리가 새겨질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진리가 새겨질까 안 새겨질까?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상태에 있다면 결코 그 가운데 진리가 새겨질 수 있는 선 자체가 그 가운데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배움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진리가 새겨질 수 있는 선 안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다시 8절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래 지금 교회에 속한 자라는 설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가늠한 여자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그랬는데 이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런 뜻입니다.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전자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자,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다라는 말 뒤에 뭐가 따라온다? 순종이나 복종이 동시에 따라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이나 복종이 내재되어 있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양심 그랬는데 이걸 의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마음에서 의식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의식했다. 자기 자신이 가늠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했다. 양심의 가책을 했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의식했다. 여러분 의식했어? 의식하지 않았어요? 의식했습니다.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으면 아주 떳떳해요. 그 자신이 아주 떳떳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죠. 그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지적하는데도 그걸 의식하지를 못해. 양심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양심은 진정한 뜻에서 영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새로운 의지. 여기서는 지금 양심이란 말이 의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식한다.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가책을 느꼈다. 죄를 깨닫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책이란 말.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잘못을 말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책에 따라 뭐라고 정리했냐 그랬더니 전자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아주 명료한 지각이나 인지에서 비롯된 알게 된 의식에 훈계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훈계했다는 거야. 양심에 훈계했다는 거야. 너가 지금 가늠한 상태에 있지 않아. 그리고 그 가운데 성언이 가르침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가 가늠한 상태에 있으면서 가늠한 사람을 야단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지가 도둑질하고 맨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 야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있는 사람 야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 가늠한 상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취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 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너를 훈계했다, 나를 훈계했다. 나를 가르침으로부터 훈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훈계의 손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겠네요. 그 말을 가리켜서 이에 듣고 양심의 가책을 익혔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냥 느끼고 끝나버리나요? 그래? 네? 병기자님 그래요? 가끔 그렇죠. 가끔 그래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양심에, 우리가 세상 말하잖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안 바뀌면 그런 말 하자. 넌 어떻게 그렇게 말랐는데도 도저히 바뀔 생각을 하냐. 그리고 네 말만 하냐.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훈계라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근데 아래에서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정도로 가. 항상 바른 길로 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는데, 이 어느라는 말이 브레스푸테로스란 단어로 장로란 뜻이 장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장로란 말 많이 쓰죠.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잖아. 장로. 손위의 어른이란 뜻이에요. 내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 속한 극내적인 것 이런 뜻이에요. 높은 천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것, 극내적인 것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장로들은 다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선한 뜻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니까 교회에 속한 내적인 천계, 또 내적인 교회를 이루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에는 그 내적인 것들, 내적인 높은 것들 안에 위치한 내면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뒤에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 그랬는데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맨 끝의, 마지막의, 극도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 극외적인 것들 이런 말이죠. 극내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극외적인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한꺼번에 물러났다. 하나씩 물러났다. 하나씩 어디서부터 떠났다? 가늠한 여자에 속한 것들로부터 물러났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가늠한 이 여자에 속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이라고 언급됐지. 한꺼번에 이렇게 말을 했겠지. 이게 한 날이 된다 안 된다? 한 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가 한 날에 어른 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나이에 따라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어른이 돼가고, 그 어른이 장성해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한 사람이
이 같은 간음이 뜻하는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도 한날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하는 것이 경향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밥 잘 먹으면 그냥 성장해요. 그 밥에 대한 식욕은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영적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식욕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목말라야 되고 굶주림이라고 하는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에 대해서. 그래서 굶주린 자 이렇게 목마른 자 주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굶주린다는 말은 선이 결핍요소는 그 가운데 있고자 하는 전유받고자 하는 멸망이나 갈망. 그것이 식욕이야. 영적인 식욕이라고. 목마른다는 것은 진리의 결핍요소는 진리를 전유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식욕이 없으면 맨날 밥 먹기 싫어요. 그리고 삐삐 말라 결국은 죽어요. 똑같아요. 영적도 똑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굶주림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한 사람이 이 같은 하나씩 가늠한 상태에서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한 날에 툭 그냥 되어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야. 다만 그 경향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랬으니까 누구로부터?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죠. 그 가운데란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이란 뜻이겠죠. 어디 일치해서 하나씩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모든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는 누구만 남았더라? 여자만 남았더라. 무슨 말일까? 다시 설치된 새로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너무 쉽네요. 그렇죠? 근데 혼자 풀려고 그러면 풀려 안 풀려요? 알 수 없죠. 그렇죠? 혼자 풀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혜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다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종전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떠나나가는 것에 일치해가지고 지금 주님으로부터 새로 설치되는 교회에 남아있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라는 말은 진리가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선이 없이는 진리가 새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선이 이미 영혼으로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사라는 말도 아나큐프토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역전의 의미에서 들어올리다, 받아올리다, 의기충천하다, 칩겨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가늠한 여자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에서 반대해가지고 역전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애정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종전 상태에 대항해서 제거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보다는 말이 데야오마이란 단어, 주의 깊게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자 외에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상태지. 그쵸? 왜냐면 여자가 앞에서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종전의 간음 상태에서 분리된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것들로 이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는 말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간음한 여자가 뜻하는 것들에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분리되어서 지금 어떤 상태? 다시 서시된 새로운 영적인 교회 안에 있고, 또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보다라고 하는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녀에게 이르되, 전자의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임에게서 비롯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누가 고발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했죠. 이 가운데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여자는 누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 서실의 교회죠. 근데 이 가운데 반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잖아. 고발을 그랬으니까 반대하거나 부정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 그렇죠. 어디 있느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새로운 교회에 반대하여 부정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간음한 여자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분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발한다는 말 간혹 언급돼서 나오죠. 고발한다는 말이 카테고로스라는 뜻입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이죠. 서로 너 틀렸어, 너 부정해, 내가 말이 맞아, 너 반대해서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서로 다툰다는 말이에요. 영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반대하여 부정하는 것을,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간음한 여자에 대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아무도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런 뜻이겠죠. 너를 아무도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 정죄한다는 말이 카타크리노란다는데 유죄를 선고하다. 멋멋에 대하여 죄 있다 판단한다. 판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이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아무도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없다는 판단 또는 판결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한다, 판단하나 판결하지 마세요. 그가 정죄한 자에 있으면서 정죄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11절 보니까 이에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대답하다가 아니고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여 하나도 없나이다. 그냥 없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나이다. 우데이스 없다는 말이 우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아닌 하나도 아닌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주여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주의란 말이 못해서 나왔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것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란 말로 불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가늠한 여자에서 떠난 것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들이 가늠한 여자가 뜻한 이 같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늠한 여자를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알까 모를까? 전적으로 알 수 없겠죠. 왜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가늠한 여자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이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아, 이 영적인 가늠이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이 가운데서 떠나게 될 때 진정으로 주여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령 선에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누구가? 성원이신 주님께서 그랬대. 그녀는 누구예요? 여기서 새롭게 설치된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죄 있다 판결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일까? 너 죄 없어. 무슨 말이야? 네? 영화? 아니 영화 아니야. 중생. 네? 비슷하게 다 이해하고 계시네. 그 정도만 끄집어 와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네. 영적인 사랑,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진리에 대한 판단으로 이들이 다시 설치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영적인 사랑, 즉 이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주님께서 너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아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말인데 이게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죄 있다는 말이 뜻하는 말이. 심판이란 말이 크리노라는 낱말에서 가져온 단어라고 판결한다. 널 죄 있다 판결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분리? 배조. 아까운 데 있는 것을 다? 분리? 배조시. 판단에서 분리 배조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이 어디서 나올까? 그 사람? 진리는 어디서 나올까? 선에서. 선은 뭘까? 그 사람 사랑. 사랑으로부터 나온 진리로부터 너가 가진 생명의 성질에 일치돼서 파생나온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아닌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야. 이걸 최고 심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털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 안에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가운데 빠졌겠네요. 주님이 몸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나간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거짓 가운데 빠진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최후 심판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성질 일치해서 누가 심판했어요? 주님께서도 지금 그 자신이 했어요. 그 자신이다 했단 말이에요. 진리란 자막대기란 그대로 있어. 근데 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일치해서 나는 이거 좋아해 라고 여기는 것에서 아닌 것들을 다 털어 배척했더니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너 정지하지 않나, 주님께서 정지하지 않는다는,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죄 없다는 거야 이제는. 판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영적인 사랑고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지금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일까? 다시 가늠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쵸? 절대로 그 가운데서 후퇴해가지고 가늠하는 상태에 떨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포리오마이. 가다, 걷다, 생하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삶이다. 반드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되는 악행 가운데 악한 삶 가운데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후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생애 마지막 날까지 100번 중간에 다 잘해도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생명책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기록된 선한 삶.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되어 그 사람에게 새겨진 생명,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에서 세계 마지막 날까지 꼭 성문에 일치된 생명이 새겨진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반드시 후퇴해서 가늠한 여자가 뜻하는, 어디서 다 취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자신 스스로가 똑똑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만이나 총명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가늠한 여자 같다는 진리를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다 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동안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